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입추가 지났는데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죠. 무더위 속에서 입추가 왔다고 해야 될까요? 지난주 주일 예배 드릴 때 많이 더우셨다고 들었어요. 수요 예배도 드릴 때 보니까 많이 더웠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에어컨을 좀 틀어놓으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어떠세요? 오늘은 좀 시원하시죠? 이게 보니까 저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이 달구어진 이 실내의 뜨거운 공기로 인해 가지고 이 위에서 찬바람이 내려오질 못한대요.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날씨가 덥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날씨가 무더워도 가을은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바람이 좀 선선했죠? 태풍의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보일러 끄셨나 봐요.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당분간 더 지속된다고 하니까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휴식과 또 수분 공급을 통해서 건강관리 잘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성경학교와 또 우리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함께 또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 맑은샘 교회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세대로, 꿈꾸는 세대로 더욱 세워져 가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을 맛보도록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한 달째 나누고 있는데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고 그랬죠.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가족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가정과 인생의 기준 삼고 살아가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무엇으로 세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가족 되었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날인데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자녀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그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권세라고 그랬어요. 권세.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엑소시아인데 단순히 호칭만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법적이고 실질적인 특권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드라마 보면 출생의 비밀 이러면서 당신은 사실은 어느 기업의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여러분 이런 드라마 우리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삼성이나 LG의 회장의 아들, 딸이 되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호칭의 변화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특권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회장 앞에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봤던 그 회장 앞에 우리가 이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뭔가 부탁하면 들어주고 나중에는 그 기업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하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도 물려받는 상속자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은 주일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주중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을 이렇게 보면 주일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주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도 권세도 특권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그냥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주눅 들어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의 중심가에 가면 백화점 하나가 있는데 거기 분실물 보관소가 있어요. 매년 연말이 되면 아주 기이한 통계가 하나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분실물 보관소에 가면 백화점인데 뭐가 가장 많겠습니까? 백화점 분실물 보관소에 뭐가 가장 많을까요? 뭐 우산도 많대요. 우산도 많고 지갑도 또 놓고 가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새로 산 쇼핑백도 놓고 간대. 백화점 분실물에. 근데 여러분 압도적으로 많은 분실물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책. 그러니까 주일 3시가 되면 오후 3시가 넘으면 분실물 보관소에 전화통에 불이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화점의 탈의실에나 카페 의자 위에나 아니면 유아 휴게실 소파 위에 주인 잃은 성경책들이 이렇게 널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관소에 들어온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아주 손때 묻은 성경책도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주일날 오실 때 성경책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화면은 뭐 여기 뭐 말씀도 띄워주고 찬송가도 띄워드리지만 성경책 가져오셔서 미리 찾아보고 또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낡은 성경책도 있다 그러고 또 어떤 성경책은 금장으로 이름이 딱 거기 있어요. 금장으로 이름이 박혀있는 성경책도 있고 어떤 성경책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 주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거기에 볼펜을 가지고 깨알 같은 글씨로 말씀을 받아 적은 주보도 그 성경책에 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이걸 봐가지고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열정적으로 예배 드린 분의 성경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일 오후 3시가 되면 백화점에 성경책이 그렇게 많은 분실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보관소 직원이 의문이 하나 생겼답니다. 아니 이 성경책은 그렇게 소중한 책일 텐데 아니 왜 매 주일 백화점에 와가지고 그걸 잃어버리고 갈까? 찾으러 오지도 않고 왜 잊어버릴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주일 오후에 성도들이 백화점에 가서 분실한 것이 성경책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주일날 오전에는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자녀 되고 저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격해 하면서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이 하나님의 자녀됨 정체성도 백화점에 놓고 간다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했던 은혜와 결단, 감동 다 그거 백화점 쇼핑대 위에, 카페 의자 위에 툭 던져놓고 월요일이라고 하는 주중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주눅 들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뉴욕에 사는 성도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뭐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나 뭐 어디 백화점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아울렛이라도 가시는가요? 그렇게 우리가 어딜 찾아서 뭘 잃어버리지 않아도 주일 이른 아침에 나와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동하면서 감격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성전문을 딱 나가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예. 자녀됨의 권세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고개 숙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히 기록되어 있는지 모세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인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차원 더 높여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죽기까지 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이 사랑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못 넘깁니다. 일주일이 뭡니까? 성전 문턱만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죠?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분들인 것이에요. 자, 그럼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족함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왜 저 성전 문만 열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되는가?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어디서 쓴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옥중 서신이라고 그랬죠. 감옥에서, 그 차디찬 감옥에서 엎드려서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가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인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마지막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 하고요? 알고. 여러분 눈치 좀 채셨어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만 끝나면 다른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특권도 잃어버리고 한숨 쉬고
주눅 들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 근데 잘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뭐라 그럽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지식에 넘친다. 이게 뭐예요? 지식에 넘친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사랑이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어떠함을 깨달아 뭐예요? 느껴보라는 거죠. 어떠함을 깨달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계속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사랑에는 너비가 있대요. 너비가. 여러분, 넓이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랑의 넓이. 이 사랑의 넓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넓게 넓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세상의 하나님의 사랑은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품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세리도 품으셨어요. 창기도 품으셨어요. 고아와 가부도,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 다 품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았던 강도에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강도도 품어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의 넓이는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기는 한데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거 너무 해픈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품지 못할 세리, 창기, 강도까지 품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해픈 거 아닙니까? 사랑의 지조가 너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사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겠습니까? 겉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속은 시커멓고 교활한, 죄를 지을 때도 교활하게 지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이처럼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바운드리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 사랑을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육신. 우리는 이 성육신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감동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육신이 뭘까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신 거죠. 이런 것이에요. 어떤 부족에게 기근이 찾아왔어요. 근데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서로의 남의 창고를 도둑질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추장이 부족의 기강을 세우고자
이제 앞으로 남의 창고에 손을 대는 사람은 광장에서 채찍질 40대를 맞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자, 얼마 후에 그 엄포 이후에 범인이 붙잡혔는데 누군가 봤더니 추장의 노모입니다. 추장의 나이든 어머니가 붙잡힌 거죠. 치매가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 법대로 하면 광장에서 40대를 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숨질 것이 뻔하고 안 치자니 이거는 지금 공동체의 공의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형 집행 당일이 됐습니다. 추장의 어머니가 형틀에 묶였습니다. 집행관이 채찍을 들고 때리려는 그 순간에 멈춰라! 그런 거죠. 그 아들이 조용히 다가가서 자기 옷을 벗고 어머님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등으로 채찍 40대를 다 맞아낸 것이죠. 이로 인해서 부족의 법, 공의도 지켜졌고 어머니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은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높은 보좌 신의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이 죄의 채찍과 심판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받아내신 사랑의 사건이 여러분 성육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있을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그 사랑의 너비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송, 우리 예배 후에 또 찬송을 부르겠지만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여러분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 다음에 뭐예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간절히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크고도 넓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좀 그런가요?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나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길이가 있어요. 그 길이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우리가 거리나 길이를 잴 때 사용하는 우리 단어가 있습니다. 단위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센치, 미터, 키로.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길이나 거리를 잰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별들 간의 거리, 이게 너무 멀기 때문에 키로나 미터로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들어보셨을까요? 광년입니다. 광년. 1광년이 뭐냐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합니다. 광년의 길이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1광년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빛은 여러분 진공 상태에서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30km, 300km, 3000km 이거 아니라고요. 3만도 아니고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1초잖아요. 1년이 되어야 하니까, 광년이 되어야 하니까 계산을 해보면 1년에 도달하는 거리가 저주달 이게 복잡해서 보고 읽겠습니다. 9.46 곱하기 10km의 12승이랍니다. 1광년은 이걸 이제 킬로로 계산을 해보면 9조 4,607억 킬로미터래요. 이게 가늠이 안 되죠. 자동차를 몰고 100km로 1,100만 년을 가는 거리랍니다. 비행기를 타고 시속 900km로 120만 년을 가야 도달하는 거리가 여러분 1광년이라는 거예요. 1광년. 엄청난 거리죠. 제 학창시절 신학교를 안 가면
연대 천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천문학과도 좀 가고 싶었는데 공부를 해보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큰 개자리 소은하라고 그러네요. 근데 이 은하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2만 5천 광년이래요. 가장 가까운 은하가.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2만 5천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 거죠. 엄청난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광년. 근데 우주는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이 광년이라는 개념보다 더 큰 거리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주시차와 파색이라는 거리 개념인데, 여러분 사실 이제 이 거리는 도저히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아주 명확한 길이 단위가 존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읽어보실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파와 오메가, 이게 거리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시공을 초월한 거리 개념인데, 알파와 오메가, 우리 지금 여기 앞에 중강단에도 보면 이게 뭐예요? 요게 알파고 요게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끝이라는 거죠.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시공을 뛰어넘어서 처음과 끝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엄청난 길이로 사랑한다고 하시는 고백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보세요. 알파와 오메가를 소개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말씀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딸이 되리라, 내 자녀가 되리라. 자, 이 부자지간 부녀지간으로 맺어졌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그 길이 정도로 하나님과 내가 자녀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사랑의 길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길어지면 걱정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엿도 길어지면 우리가 걱정하죠. 뭘 걱정해요? 끊어질까? 너무 길면 끊어질까? 그래서 성경에 미리 기록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으리라. 끊어질 수 없다.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래서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말로 상처를 주고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날 보고 뭐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그 자리까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높이가 있다고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있다는 거예요. 높이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을 하지만 내게 더 높은 게 있다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이다. 스승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이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부모님의 스승의 사랑보다 더 높은 사랑이 있답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부모님의 그 크신 높은 사랑도 자식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훨씬 더 높다. 요한복음 말씀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어떻게 해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화랑방탕하게 창기에게 다 그거 다 재산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탕자가 돌아올 때 누가 기다렸어요? 그 집의 식구들이 기다렸어요? 형이 나와가지고 기다렸나요? 아버지만 나와서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않았어요. 오는 자를 내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이 정도에 머물지 않아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다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가? 형님 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 형님 되신 예수님이 누리던 그 모든 영광을 누리는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뭐라고? 내가 예수님을 형님 삼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가? 상속자가 되는가? 근데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맞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큰 사랑이죠.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여러분 죽으시면서 매달려서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베드로 전서에는 음부까지 내려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깨달으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랬습니다. 지식에 넘친다는 게 뭐예요? 내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알 수 없는 사랑. 그러면 왜 알 수 없는 이 지식으로도 인간의 머리로도 이성으로도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알기를 원한다고 지금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알 수도 없는 사랑을 알라고 하니 이게 무슨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측량하고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늘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갈급함을 가지고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비를 너희가 알기를 위해서 사모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조금씩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깨달아 알아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꿈꾸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저 주일 예배 드리고 저 문턱만 넘어서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한숨 쉬고 주눅 들어서 우리가 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높이 도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경 많이 읽는 것일까요? 예배 빠지지 않는 것일까요? 기도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러나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아는 거죠. 날마다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성전 문만 나가면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 버리는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간절히 오늘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 우리 마음에 삶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되면 조용히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하나님이 날 잘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건 긍정의 마인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또 묵상하고 묵상하면 가슴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진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직을 하려고 해도 안 돼. 기도해도 또 응답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더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잘 내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그냥 내버려 두겠어?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야.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실 거야.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묵상해 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길이, 높이,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또 설교 말씀도 여러분 올려드리잖아요. 한번 한 주간 계속 들으면서 또 들어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걱정하고 권심하고 이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긍정으로, 긍정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